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이경옥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정한 날을 지킨 날입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실린 글을 하나 보았는데 그때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니까 나는 이기적인 자식이었습니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그의 고백은 네티즌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 사연은 이러합니다. 얼마 전 고향에 내려갔다가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갔다고 합니다. 카트를 밀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어머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한참 찾다 보니까 어머니는 손에 나무 널빤지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며 쓰다듬 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옆에 가서 보니 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도마였습니다. 각진 나무 도마들과 다르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나무판이 7만 원 넘게 하냐고. 그렇게 구시른 거니까 어머니는 멋쩍은 표정으로 그 도마를 제자리에 살짝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장을 보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무심결에 싱크대 쪽을 바라보았더니 검은 곰팡이 같은 얼룩에 김치로 벌겋게 물든 푹 파인 도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내 한 몸 잘 건사할 수만 있어도 효도라는 이기적인 자기 합리화로 살아간 자신이 너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을 본 물건들을 다 보니까 결국 다 자식 먹을 것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아픈 동생이 있어서 평생 그 뒷바라지를 하며 사셨던 어머니,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에게 부족함 없이 다 대해주셨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자책했습니다. 나는 참 이기적인 놈이구나. 아무래도 그냥 갈 수 없다는 생각에 난생 처음으로 기념일이 아닌 날에 어머니께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호주의 장인이 만들었다는 원목 도마 중에서 마트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비싼 것으로 골라서 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선물을 받은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고 그 도마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할 정도였다면서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효자다, 훈훈한 글이다, 어머니께 전화 한 통 해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 중 일부입니다.
각종 율법을 요약하고 강의한 내용인데 요단 서편 약속의 땅을 정복할 것을 전제로 하는 희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선민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백성은 순종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5장 16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히브리 말로서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보지 말고 무겁게,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그 말씀과 아마 동일한 언어가 될 것입니다. 부모를 높이고 두려워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루어진 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낳아준 어버이로만 아니라 영적 인도자의 위치에서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공경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부모들께 대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매우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그 본문의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말인데 부모님을 모셔야 돼. 공손하게 받들어 모셔라. 부모님의 자녀들에 대한 마음과 자세와 행동이 지극정성이야 함을 가르쳐주면서 신명기에 10개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인간의 공경의 자세.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끼리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인간끼리 지킬 계명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계명. 그러고 보면 10계명의 절반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늘 아버지와 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축약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10장 9절. 돌을 쳐서 죽인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징벌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므로 부모를 비방하고 부모를 모독하고 부모를 저주하며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돌로 쳐 죽이라는 좀 끔찍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장로의 유전을 어겼다고 시비를 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정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대목에 나와 있습니다. 고르반, 요즘 제도의
본래 의도는 참 좋은데 사람들이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원이 1억 원의 빚을 지고 생계 곤란해서 저는 개인 회생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2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개인 빚보다 2배나 되는 비싼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그거 숨기고 빚만 탕감받으려는 얌체족들. 이것을 개인 회생 신청 또는 개인 파산 제도라고 하는데 어려움과 과도한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돕는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예가 어떤 방글라데시 여자가 가짜 여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위장 결혼을 하고 허위 이혼을 한 뒤에 한부모 가정 수급자 신청을 해서 매달 돈을 받아내는 한국의 행정사법기관을 농락했다는 그러한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다른 국제결혼 여성들에게도 이렇게 돈을 타낼 수 있도록 브로커 역할을 해서 그에게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이란 부모 중 한 분만 자녀와 같이 사는 가정을 돕기 위해서 만든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일들 참으로 비일비재하고 당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고르반이라는 제도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정확하게 말하면 호르반에 가까운 그러한 발음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드린 낱말, 레위기 1장이나 민수기 7장에 보면 예물,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점차 이 고르반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겠다 하고 맹세하는 일에 바로 나는 고르반이라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 심지어 이 예물의 주인인 나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고 엄중하게 선서하는 역할을 말한 것입니다. 참 좋은 것이죠. 일단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한 예물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은 전해오는 전통적인 규례에 의하면 부모님을 부양한 물질을 먼저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약 고르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더 크신 분이시므로 부모 부양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약이 점차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악한 의도, 즉 부모님 봉양의 길을 면제하고 회피하는 의도로 악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봉양, 즉 부양하지 않으려고 나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바친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서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될 물질적인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전통으로 악용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고르반 하고 말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무효하는 이 경건치 못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간의 전통이나 관습에 매여서 하나님을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묘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이런 것을 오용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과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가신 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들보다 더 정성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분명합니다. 부모 공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애매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공경하고 어떤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잘 살 때 공경하고 못 살 때는 안 해도 된다. 나에게 부담을 줄 때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경우의 수를 따지지 말고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나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우리 모두가 참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에게 다하지 못한 효도, 또 지금 계신 부모님에게 정말 이렇게 분명하게 상황을 따지지 않고 변명 없이 그분들을 순종하며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세 단어로 집약하면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청종한다. 물론 죄를 짓도록 강요하는 말씀까지 따르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귀찮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은 공경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어를 얘기하면 사랑. 부모 공경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 이웃 중에서 내 몸과도 같은 나를 낳으신 부모님은 다른 어떤 이웃보다 내게 가까운 분입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거짓말 아니겠는가?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부모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라는 책에 한 주인공이 있었는데 늘 아버지께 허리띠로 매질을 당하곤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뭔가 일이 생기고 뭐가 잘못되면 무서운 눈초리로 너 지하실로 내려와 해놓고 더 이상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다짜고짜로 가죽 허리띠로 내리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자의 울음소리가 커지면 클수록 그는 더 세게 매질을 했고 반대로 울음을 참아도 역시 매질은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 우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는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저자는 끝까지 그 아버지를 감싸려 했다고 합니다. 그는 늘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맞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고 내가 매질을 당한다는 것은 적어도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생각하고 내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회상해 볼 때 그 시절이 참 행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간 20년 지난 후에야 왜 아버지가 그랬을까? 아버지의 참모습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어릴 적 경험했던 상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그에게 입힌 상처를 글로서 용서하는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첩경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라는 단어, 공경의 세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말세에 나타날 현상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요즘 부모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감사가 없으면 공경의 첫발을 디딜 수가 없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공경의 시작인데 순종, 사랑, 감사 이 세 가지면 아마 공경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인이 쓴 걸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마음 가지게 됩니다. 뒤늦은 후회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십니다. 부모 공경은 도덕의 기초요, 인간 도리의 기본 도리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도 기본 원리가 있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물이 낮은 것으로 흘러가는 원리가 있듯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희생하고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랑할 것 아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마땅한 도리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 대한 효도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렸던 효도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저울질을 해보며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마땅한 도리, 공경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따른다. 심지어는 비방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부모를 비방하는 것은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헐뜯는 것이기에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다. 그것은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헐뜯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 대신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은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일평생 뱃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아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이 큰 선박에서 취직을 했고 먼 나라로 항해를 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꾸던 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 배에다가 자신의 짐을 모두 실은 후에 어머니께 작별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너무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들을 향해서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던 그 소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슬픔의 이야기를 듣고는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항해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는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는 그날부터 이 효자 아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소년이 바로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는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장수함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기도의 지원을 받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세 번째로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조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십계명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 참 무거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유한다는 것만으로도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오늘날에 비교적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대의 아버지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는 많은 느낌의 하나님 아버지로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할 이유도 많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 그 힘과 권세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보처럼 당하고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밤새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찬송가 527장 한번 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527장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부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예,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텍사스의 한 사내가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30년 동안 자신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고향의 텍사스에 묻어달라는 유언의 편지를 자녀들에게 보냈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던 자녀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를 배신하고 떠난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라는 말인가?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기 묻으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다들 분개하고 있었는데 독실한 신앙을 가진 큰 아들이 동생들의 불평에 아랑곳하지 않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운구해 오기 위해서 트랙터와 농기계들을 저장 잡히고 그 시신을 운구해 와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큰아들이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씌어 있을 뿐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라는 말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했을 뿐이다. 후에 자녀들은 아버지가 막대한 유산을 남기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중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을 주셨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와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명령하셨습니다. 땅의 부모도 그렇거니와 이제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공경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이 땅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단호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순종해야 하고 더 사랑해야 하고 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이기에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이 단호하게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포보온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반이란 뭘 되돌려준다. 포, 먹을 포. 우리가 뭐 포만하게 잘 먹었다 이럴 때. 그 다음에 보은, 갚을 보, 은혜 은. 먹이를 돌려드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반포보온이다. 이것은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끼 까마귀는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어미 까마귀가 날 수 없게 되었을 때가 되면 새끼 까마귀는 힘을 다해서 먹이를 가져와서 어머니에게 먹이를 물어다 줌으로써 키워준 은혜를 보답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미의 은혜를 갚는 까마귀를 반포조, 조는 세조자를 붙여서 반포조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이 까마귀만도 못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목을 쓰면서 문득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반포보호는 어떠한가? 주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저는 매주일 헌금을 계수하고 나면 헌금 봉투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봉투 하나하나를 놓고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심지어 무명으로 드린 헌금까지도 나름 이분은 누구인가를 짐작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가끔 오랫동안 하나님과 약속한 10의 1조나 월정의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을 발견하게 되면 가슴이 메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생활이 어려우시면 하나님과 약속한 예물을 드리지 못할까? 해마다 사순절기에 교회는 금식을 권면합니다. 고난주간 마지막에 금식의 헌금을 드리지요. 이 금식의 헌금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특별한 도구의 시간을 갖습니다. 반포조원의 헌금으로 드린 성도들의 공경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의 은혜를 부탁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금식의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금식에 참여하지를 않아서 그럴까? 아니면 금식을 하고도 헌금 드릴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진 것인가? 혹시나 금식만 해드린 것만 해도 대단한데 뭘 헌금까지 드리라고 그러느냐 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전적으로 제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건강을 도모하고 우리의 식사비를 아끼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주제, 전하기를 힘쓰라.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초청잔치에 참여토록 몇 주 전부터 초청장을 드리면서 당부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실 그분들을 초청해서 이곳으로 모신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요. 하늘의 아버지와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도마의 고백에 의하며 나의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기도하면서 한두 가정에 초청장 보내고 눈치를 살피면서 전하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성은 있어야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 아닐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며 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모이기를 힘써라. 누차 당부하셨는데 시간을 내어서 그래도 수요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새벽 기도는 몇 분이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금요 옥토 모임과 기도회를 한다는데 한 번쯤 참석해 보는 것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아닐까요? 마치 그 예배나 모임이나 기도에 참석하면 낙인이나 찍힐 것처럼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외면하는 분이라면 과연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쓴소리를 하는 것, 권면과 당부를 드리는 것 1년에 한두 번, 저로서는 대단한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절대 상처 입지 마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하늘의 아버지를 순종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약속 잘 지키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최상호 시인은 교사시더라고요. 어버이날이라는 제목의 시를 한번 읽으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얀 꽃, 석죽꽃 가슴에 피웁니다. 몸 약한 우리 막내 그저 다만 면석이나 되었으면, 하늘님 도우셔서 학교 선생님이 되었으면, 타성반이 눈총 속에 입술만 늘 애달더니 요원보다 더 사무치는 선생님 되어서 아픈 오늘을 보냅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시인은 아마도 어릴 적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날이면 날마다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도 자녀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는 천연가도 같은 가난을 등에 지고 살아야 했던 농사꾼의 아내 어머니는 자식들에게만은 그 가난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펜을 굴리며 시원한 그늘에서 일하는 면석이가 되었으면, 어머니에게 몸이 약해서 변변히 농사일을 못할 것 같은 막내 아들이 올라갔으면 했던 한 봉우리, 그것이 바로 면석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학교 선생님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늘 입에다 달고 다니셨다 그럽니다. 유언보다 더 사무치는 어머니의 소원 때문이었는지 저는 오늘 고등학교 선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보일 수 없어서 가슴 아픈 어버이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연애를 새롭게 떠올리듯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망각의 늪에서 벗어나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제가 어버이날에 잠시 큐티에 올렸습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 분홍색 카네이션 한 송이라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말씀 정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대부분 다 후회가 되고 부족한 것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잘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의 분명하고 단호한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146번 부르신 후에 주님의 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눈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라. 하나님 순종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더욱 매진하는 효도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마지막 깨어진 살과 흘리신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니 저희들이 감사로 받으며 주님의 이 귀한 사랑을 널리 전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예식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